자, 반갑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나오시니까 우리 형제님이 좀 따뜻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옆자리가 비해서 좀 추워 보이는데 동반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생의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 그죠? 우리 집사님들도 인생의 동반자들 같이 이렇게 딱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데살로니 여기는 데살로니까지 안 적혀있어. 가를 하나 빼먹었어. 이사들 실수했네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중에서 두 번째로 쓴 편지다 말이죠. 먼저 그렇다면은 먼저 전서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쓰고 나서 또 지난번에 썼는데 이것도 써야 될 건데 이거 안 썼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편지 쓰고 보냈는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 그죠? 이것도 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제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또 다시 써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은 굉장히 믿음이 참 좋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킨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은 역시 인사로부터 시작되죠. 새롭게 또 편지 쓰니까 또 인사해야 되죠. 그래서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는 항상 쓰는 사람이 먼저 자기 소개를 한다 그랬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안에 있다는 말은 믿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폼은 편지 쓰는 하나의 폼이죠. 우리가 편지 쓸 때 뭐라고 씁니까? 사랑하는 누구에게, 친애하는 누구에게.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Dear sir,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무슨 감사할 일이 있는가? 근데 보니까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면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가 보다. 뭐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 이것처럼 감사할 일도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자,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쁠까요? 집에서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 우리 자매님께서 화초 어떻게 됐어요? 겨울에? 예뻐요. 다 얼었어요? 아니요. 살아있어요? 네. 네, 우리 자매님이 너무 잘 키우니까. 그 화초를 키울 때 그것이 잘 자라면은 어디요? 기쁘고 보람이 있죠, 그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죠. 햇빛을 주시고, 그죠?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꽃이 너무 예쁘죠? 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이 자라는 것이 가장 감사한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는 걸 보고 부모들이 늘 그러죠. 자녀들 보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참 그 말이 진짜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했어. 그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풍성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들끼리
자칫 오해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이거 큰일 나죠. 진짜 육적으로 사랑하면 육적으로 다 서로 사랑하면 이거 안 되죠.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죠.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환난과 핍박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을 잘 참고 견디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 환난을 이기는 인내와 또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라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다니면서 하는 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잘해, 너무 믿음이 좋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되고 또 서로가 성도들 서로가 크게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를 만들고 있어 하고 가는 곳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도 다른 곳에 가면 우리 교회 막 자랑하잖아요. 교회는 비록 적은 공간도 적고 숫자도 적지만 너무 아름답게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믿음이 자란다고 자랑하잖아요.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죠. 기쁨, 보람이죠.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아름답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야죠. 합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환난을 준다는 겁니다.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를? 안식으로 주신다. 누가?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그랬죠. 바로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환난 받는 자에게는 환난을 주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또 환난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을 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려 보내고 그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는 영생을 천국으로 보낸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다. 이 앞에 바로 6절에서 공의라는 말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공의. 공의를 잘 몰라. 공의라는 단어는 듣기는 많이 듣는데 진짜 공의의 뜻이 뭔가를 몰라요. 오늘 그 공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면 사랑과 공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과 공의. 사랑은 우리가 알죠. 근데 공의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다 그러면 목사님 공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공의가. 우리가 보통 공의라 그러면 뭐를 생각해요? 정의, 의로움 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세상의 의로움하고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은 언약적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적.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 보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죠. 어찌 보면 두렵죠. 안 믿는 자들을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환난을 주는 우리를 환난 주는 자들을 하나님이 환난 준다 그랬어요. 환난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을 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것이 바로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또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벌 준다. 벌. 그 벌이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히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의 그 무섭고 두려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에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절대 심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믿지 않는. 그래서 요즘 잘 안 보입니다. 빨간 글자로 흰 모조지에다 빨간 글자로 탁 붙이고 뭐라고 쓰고 다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보면은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공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절대 너무하지 않아요. 진리인데 그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걸 너무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잘못된 거예요. 진리. 그거 보고 돌아와야 돼요. 그날에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희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합당한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우리도 함께 그렇게 영광을 얻게 된다. 결국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장에 아주 좀 인사말이 너무나 웅장하고 장하면서도 너무나 은혜스러운 인사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사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